꽤 오래전 일인데 터키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신학대학원 동기 도움으로 터키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이스탄불에 있는 동기 집에 도착해 보니 온 동네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로 가득하더군요. 터키 중산층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원래 터키 사람들이 저녁을 이렇게 먹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더군요. 무슬림들은 교조 무하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꾸란을 받은 9월을 신성하게 여겨 한 달 동안이나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철저한 금식을 통해 그 달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먹을 수 있어서 하루 종일 먹지 못한 걸 단 한 끼로 보상받으려는 듯 집집마다 고기와 빵을 굽다 보니 그 냄새가 그 동네에 가득했던 겁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게 기독교의 사순절을 따라한 거라고 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결정된 사순절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와 은혜를 기념하며 금식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슬림들처럼 하루 종일 금식한 건 아니었으나 육류의 섭취를 금하고 음식도 가장 최소한으로 먹되 맛있는 음식은 먹지 않았고 심지어 우유나 버터, 치즈 같은 동물성 음식은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단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이었기에 얼마든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고요. 메카에서 시리아까지 오가며 대상무역을 한 무하마드는 당시 시리아 정교회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사순절을 지킨 것도 시리아 계통의 교회들부터였죠. 물론 무슬림들은 기념하는 기간이나 사건 등이 사순절과는 달라서 기독교의 절기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내용면에서 매우 비슷하다는 걸 부인할 순 없을 겁니다. 사순절이란 한자로 숫자 4에 10을 뜻하는 순을 붙여 명명된 절기입니다. 앞에서 주일은 금식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수요일에 시작하게 되어서 사순절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제가 슬픔이나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지내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념했습니다. 이슬람이 사순절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말이죠. 사실 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정 당시 있었던 일, 그러니까 부활을 기점으로 한 주간 전,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을 오가며 당신의 마지막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엔 유월절을 이 거룩한 도시에서 지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상태였죠. 로마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생각하지 못한 일이 도화선이 되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실제로 로마 통치 기간 내내 유대인들은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총독 빌라도가 원래 거처인 가이사라 마리티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상태였죠. 당시 총독들은 주로 치안을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했는데 만약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언제든 파면될 수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총독들은 현지인들의 사정을 봐주기보다는 로마의 입맛을 맞춰야 했습니다. 주 19년에서 37년 사이에 이 지역의 총독이 된 빌라도는 성경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십자가형을 면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 성경 외의 기록에 의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의 물회, 뇌물, 강탈, 난폭, 잔인 등의 단어와 함께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당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머물던 처소는 아마도 안토니오 요새 아니면 헤롯 궁전이었을 겁니다. 이 그림은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복원도입니다. 헤롯은 로마 주둔군을 위해 안토니오 요새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선 새로운 궁전을 지었죠. 덕분에 예루살렘 성은 예전보다 더 크게 확장됐고요. 아무튼 유대교 최대의 명절 유월절로 인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총독의 긴장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마치 대관식장을 향해 가는 임금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아놓은 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예수께서는 입성하셨습니다. 더는 갈릴리 촌동네에서 올라온 초라한 선지자가 아니라 제왕으로서 하나님 성읍의 주인 자리로 당당히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이에 로마도 긴장했을 거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 당황했을 겁니다. 게다가 다음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 첫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을 모두 쫓아내셨으니까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그들과 논쟁하시며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죠. 수요일엔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가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300데너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으로 분위기를 파악한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목요일은 유월절 식사가 있는 날로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기에 세종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있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유다는 대제사장들의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추격하였죠. 이미 그의 손엔 예수를 판 돈이 들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 예수께서는 새벽 일찍 체포되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당하시고 처형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채석장으로 사용되던 해골이란 뜻의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골고다까지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걸어 오르신 길을 따라가는 걸 겁니다. 슬픔의 길이란 뜻의 라틴어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거기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장바닥 한가운데를 지나야 하고 또 길도 좁은 데다가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로 인해 혼잡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 길 끝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공간인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100년 정도 후에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자리에 아프로디테 신전을 짓게 하였죠. 로마에선 베누스, 영어식으로는 비너스라고 불리며 사랑의 신으로 알려진 이 여신을 모신 신전이 있는 곳은 사실 매우 음란했던 곳으로, 이는 하드리아누스가 의도적으로 예수의 신성을 무시하려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베누스가 자기 시족의 신이기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이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장소를 찾아내었고, 콘스탄티누스는 그 어머니를 위해 거기 교회를 지었으니 바로 지금의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와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무덤까지 커다란 교회 건물 안에 들어있죠. 장소의 역사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기독교인들이라면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분의 죽음만 기념되는 곳이 아니죠.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일 겁니다. 죽으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분이 죽으신 장소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지도와 사진을 통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